주께 나아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전심으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만 드러나는 거룩하고 복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모든 것에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믿음을 드리며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믿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저정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음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능력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승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놓칠 수 있었던 은혜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며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인도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생명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곧 이루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들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능력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며 우리는 살아있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도전받고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만 용기를 내어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환영과 축복의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길.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양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의 마음 가지고 손을 뻗어서 이 찬양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길.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배가 마치시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본당을 나가시면 로비에 새가족 안내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담당 교역자도 만나시고 교제하고 기도받고 돌아가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SMTC 해외훈련 현장팀과 해외 현장 훈련팀과 그리고 우리 비전 콰이어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영상 광고 보시겠습니다. 2024년 7월 7일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7월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남가주에서 구원의 그 이름 예수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KWMC 제10차 한인 세계 선교대회 주강사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참여하는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과 미주 한인교회 목회자 그리고 리더들이 강력한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되며 부흥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학습, 입교, 유아 세례 세례식이 7월 14일 주일 예배 시 대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식에 참여를 원하는 성도께서는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안내실로 제출해 주시고 문답교육 일정을 참고하셔서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교구 전세대 아울리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주지역 협력교회와 탈북민교회가 함께 연합해 지역 복음화와 복음통일의 디딤돌을 놓는 귀한 아울리치에 계속해서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라며 드림 공동체 사랑부 외국인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국내 해외 아울리치 및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세중앙 하계 바이블 아카데미가 7월 16일부터 4주간 화요일 오전반과 저녁반, 목요일 오전반과 저녁반으로 나눠서 다양한 과목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강의는 현장 강의로 진행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 중보기도 모임이 8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교회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므로 새가족, 노약자, 장애인 5세 미만의 어린이를 동반한 성도를 위해 배려해 주시고 교회 주변 아파트 단지 내 주차 및 교회 정문도로 주변 주차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양시에서 매주일 교회 뒷길 도로에 대한 주차 단속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성도님들께서는 안양시청 앞 평촌중앙공원 주차장 지하 1층과 2층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지하 1층에 차량이 집중되오니 지하 2층을 적극 이용 바랍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려 어렸어요. 무슨 예언과 환상과 꿈입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에 기록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복음을 전하는 증인, 이 꿈을 꾸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나로부터 하나님의 부흥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You are here. You'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You'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You'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You'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Oh, we believ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Oh, we believ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That's it.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with all my heart. I worship you. You are here, you're turning lives around. I worship you, yeah. I worship you. You are here, lift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God. I worship you, yeah. I know you are. 가운데 이미 부흥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들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생기가 들어와 불어넣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Come on, declare. That is who you are. Yeah, that is who you are. Lift it up.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은혜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오늘은 주님의 은혜로 얻은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은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계절에 처음 익은 곡식을 수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맥주 감사주일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잊고 살았다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 지난날 가운데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마다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로 먹여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이 시간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 주님께 받았던 은혜에 감사하며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도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임을 깨달아 기쁨의 감사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세중원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이런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의 인생의 연한이 몇 년이 됐든지 간에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앞뒤좌우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이 고백이 시켜서 하는 고백만이 아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에이슬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정말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비전카이의 또 귀한 찬양, 또 우리 SMTC의 귀한 특성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골라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시편 107편의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야다 예호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다는 감사라는 겁니다. 예호바, 이게 하나님이시죠.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보다 감사가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1절부터 15절까지 보았는데 다양한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두 구절이 있습니다. 8절과 마지막 구절 15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똑같아요. 8절과 15절이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게 헤세드거든요.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나를 미워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나를 저주하고 심판하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때로는 경책하실 때가 있습니다.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며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 두실 때도 있지만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세워가시는 거죠. 나를 살리시는 것이죠.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 너무 많습니다. 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행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의 다른 고백이지만 시편 40편 5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이 셀 수도 없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아니라 기적의 은혜예요. 야, 기적은 무슨 기적이냐? 내 삶에 무슨 기적이 있다고 그래? 기적이 무슨 기적이냐?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기적이 무슨 기적이냐?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내 삶에 생각한다는 것, 고민한다는 것,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게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속에도 내가 인지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의도하거나 내가 그것을 막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점심 때 뭔가 드신 것이 있다면 지금 소화기관이 움직여서 지금 소화하고 있어요. 지금 숨이 쉬어지고 있습니다. 내 심장이 지금 박동하고 있어요. 세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나오고 8절과 15절에는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하고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나와 있지만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1절에서는 감사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8절과 15절에는 찬송할지로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안에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기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기적을 우리가 깨닫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감사하고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 기적이냐? 어떤 기적에 감사해야 되느냐? 구원의 기적에 감사합시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구원의 기적에 감사합시다. 자,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아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래요. 자, 속량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뭐라고 말하라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속량을 받은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값을 지불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값을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값을 지불했다는 표현이에요. 당시에 빚을 지면,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제 빚을 다 갚으면 채무관계가 이제 다 청산이 되는 거죠. 그때 도장을 찍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표현으로 딱 도장을 찍으면 다 값이 지불됐다는 겁니다. 이제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빚진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값을 다 치렀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외침이 바로 테텔레스타이,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다 치렀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그 강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입니다. 가장 큰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표현처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부활이고 생명인데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요. 죽어도 살아요.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속량함을 받은 것이죠.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간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한 가지의 기적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동족이죠. 풍력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 열방의 2% 미만의 미전도 종족 7,400여 종족의 그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속량함을 받는다,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치러주셨고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린 죽어도 다시 산다,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메시지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사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그 복음을 들었다는 것,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인 겁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인 겁니다. 우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교회들이 많고 주변에 크리스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내가 왜 교회를 다니냐,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여전히 마음문을 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거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이 사실이, 이 기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것 가지고 우리가 평생이, 아니 영원토록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이 감격과 이 감사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 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하박국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으며 거의 라임이 다 맞아요. 이 하박국 선지자 이 표현만 보면요, 너무 불쌍해. 있는 게 없어. 다 없대. 무성하지 못합니다. 소출도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게 없습니다. 양도 없고 소도 없습니다.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현실을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해요. 왜 기뻐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선하시며 인자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것이죠. 아니, 너는 뭐 별것도 없는데 그렇게 기뻐하냐? 뭐 되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잖아. 은혜를 받았잖아. 난 죽어도 다시 살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천국 백성이잖아. 영생의 축복 받았잖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이 구원의 감격과 이 기쁨이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 구원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돼요. 자, 그런데 구원받은 것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 있는데, 바로 응답의 기적에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표현 중에 부르짖음에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13절에 나와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 나옵니다. 근심 중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13절에도 나옵니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고 나옵니다. 근심 중에, 환난 중에 부르짖었는데, 부르짖은 것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에서 건지시고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응답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기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들으십니다. 근데 들으시는데 그냥 들려지는 대로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깊게 들으세요. 우리 찬송의 복음성가의 그 복음송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너를 바라보시며 그 인자한 귀로써, 참 놀라운 시적인 감동적인 표현이죠. 주님의 귀가 인자하대요. 인자한 귀로써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의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여 역사해 주세요. 주여 응답해 주세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름 가운데 주님 앞에 애타게 찾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지난
반년 동안에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기도에 응답이 되었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광야 사막길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에 방황합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무슨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셨어요. 물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너무 배고픕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어요. 낮에는 너무 더워요. 막 타 죽을 것 같습니다. 밤에는 너무 추워요. 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대적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뭐 광야 한복판에 성을 쌓을 수도 없고 방비를 완벽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대적의 위험이 있을 때,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대적의 손에서 노인받을 뿐만이 아니라 승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했던 것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처음 맞닥뜨린 것이 홍해바다 아닙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완전히 진퇴양난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게 하세요. 홍해를 열어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십니다. 그 건너게 하시고 그 홍해 바다에 추격해오던 애국 군대는 다 수장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 바다를 건넌 모세가 노래를 합니다.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노래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응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세요. 찬양하게 하십니다. 감사하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새 노래로, 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가 내 삶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에 우리 많은 청년들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또 많은 만남, 새로운 만남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하기도 했고 자녀를 갖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 손주를 보기도 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 병에서 완치되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응답의 은혜입니다. 혹 내가 지난 반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기대했던 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내 삶의 기적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루실 거예요. 아직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신 그 인자하심은 계속되기 때문에 내 삶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주 월화수 프레시 컨퍼런스, 선지자교회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작년에 교회 설립 40주년 때 처음 프레시 컨퍼런스 1회 선지자교회 컨퍼런스를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도 은혜를 주셨지만 올해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놀라운 축복과 부흥과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이번 컨퍼런스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5개국에서 그리고 국내의 16개 지역에서 150개 이상의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동참을 했습니다. 목회자들과 평신도 리더십들과 그리고 선교단체 리더들과 공식적으로 신청해서 오신 교회들이 그렇고 비공식적으로 오신 또 교회들도 많습니다. 우리 비전 선교사님들, 우리 청년들도 포함해서 많이 동참을 했고 저녁에는 선교 부흥 집회로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뜨거운 은혜의 집회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근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과 그리고 강사로 섬기는 많은 분들의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충만한 컨퍼런스였는데 뭐가 제일 은혜되었느냐?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우리 스태프들, 우리 교육자들, 섬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그 봉사하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이렇게 섬기는 모습에 너무 감동과 감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피드백을 들으면서, 그 고백들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설립 기념주의 41주년을 보내면서 세계 선교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 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능력인데, 주님의 능력,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예수님의 능력,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다고 나누었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수종되는 정말 겸손함으로 섬기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그렇게 나누었는데, 그 섬김에 감동을 받고 그 섬김에 도전을 받고 그 은혜를 받았다는 이 고백들을 들을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외국에서 오신 두 분의 강사님이 계셨는데, 에드 스태처 박사님과 브라이언 샌더스 대표 분이 있었는데, 두 분과 이제 컨퍼런스 기간 동안 이제 교제하면서 여러 번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 컨퍼런스와 이런 집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집회와 그런 컨퍼런스를 다녔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특별한 은혜,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거죠. 그 두 분도 표현하는 게 뭐냐면, 우리 봉사자들, 스태프들, 우리 성도님들의 이 얼굴 표정인 거예요. 이런 기도하는 시간에는 막 기도하잖아요. 저녁에도 막 부르짖어 막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이런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막 웃으면서 부르짖지는 않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막 정말 간절하게 사모함을 가지고 어떤 갈망을 가지고 막 기도하잖아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언제 울면서 기도했냐는 듯이 또 웃음으로 찬양하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울다가 웃는 게 전환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막 부르짖어 막 기도하다가, 이번에 저녁 집회 때도 막 뛰면서 우리 VOC팀도 막 섬기면서, 그리고 막 춤추면서 찬양하고,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이게 막 획획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뿔 난다고 그러지만, 그런 사람은 하여튼 미친 사람처럼 바라보겠지만, 그러나 이게 신앙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경험하고 웃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죠. 염려거리가 있죠.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낮 걱정해야 돼요. 앉으나 서나 쉬지 말고 자나 깨나 걱정해야 될 겁니다. 근데 걱정과 염려, 근심은 무능력이에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할 것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번에 컨퍼런스 기간에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지금 이제 장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비가 오지 않고 있지만 화요일인가가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우리 교회 이제 비가 오면 그냥 어느 정도 오면 우리가 비 오는 줄 모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비가 세게 강하게 내리면 우리가 천정에 빗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화요일 날 빗소리가 들릴 정도로 강하게 왔어요. 이제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빗소리가 들리니까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왜냐하면 빗소리 들리면 이렇게 집회 이런 말씀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근데 제가 맥주감사주의를 앞두고 또
이 기도, 이 감사 제목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고 생각하는 때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감사의 제목들이 생각나면서 감사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빗소리가 들리는데, 빗소리는 들리는데 예배당 안에 있는 분 중에 비에 젖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예배의 공간이 비를 막아준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물론 완전히 두껍게 이게 건물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강한 비가 내려도 빗소리 전혀 안 들릴 수도 있죠. 그럼 비가 오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빗소리가 들리니까 비가 온다는 것을 알죠. 그러나 빗소리는 듣지만 비 맞는 사람, 천정이 새가지고 비 맞는 거 이런 거 아니면 비 맞을 일이 없죠. 그러면서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동안 너무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다 보니까 내 삶에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지를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망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워낙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나의 삶을 지켜오셨기 때문에 이제까지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빗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빗소리를 듣는 것처럼 우리 눈앞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의 소식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어려운 환경들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는 비가 누수돼서 비를 젖을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그 환난과 근심과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다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빗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게 시편 23편의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빗소리 들리는 것이 은혜일 수가 있어요. 때로는 고난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내 삶에 포착이 됐을 때 이것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부르짖음에,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감사하고 응답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린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를 더 나누면 바로 인도하심의 기적에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에 또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인도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에 7절과 14절에 나오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사,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그 14절에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러니까 인도하셨다는 표현이 반복돼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왜 감사하고 왜 찬양합니까? 무엇이 기적이길래? 바로 내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도함의 축복은 특별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먹여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광야 생활의 뺑뺑이 생활이 아닙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셨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론가 인도해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어디를 향해서 인도하고 계십니까?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겁니다. 뺑뺑이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다다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반년의 삶이
그냥 작년과 동일한 삶이 아닙니다. 재작년과 동일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 뺑뺑이 도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을 계속해서 반복해가고 그냥 무한히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론가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땅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돌아보면 이 놀라운 은혜에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던 인물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대표적인 인물인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응답의 은혜도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셨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 인생 전체를 다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 다음 구절인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다윗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지난 반년 동안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1월 첫째 주일날 선교 주일로 보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교적 비전을 나누면서 결단하고 작정하고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송우여시 특별 집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고 이렇게 헌신하면서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열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온 교회에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지만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제자훈련에 신청해서 제자훈련을 받으시고 지금 전반기, 상반기의 제자훈련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는데 지난 반년의 삶을 사용해 주신 거예요.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이웃사랑 나누는 잔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10,000명이 넘는 불신자들을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아우렛을 통해서, 국내외 아우렛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확장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개 미전노년도 선교대회를 통해서 선교의 그 비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붙들고 또 전 성도, 전 교구, 전 세대가 7,400여 미전노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프레시 컨퍼런스를 비롯해서 41주년 기념주의를 넘어서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어요. 신앙이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신앙이 깊어지게 하셨어요.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에 우리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 구원의 기적,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응답의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 인도하심의 기적,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섬길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은혜예요. 전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 우리 선교관을 통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섬겨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은혜예요. 선교관에 모였던 한 선교사님의 예전에 그 고백이 정말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눈물로 다가왔습니다. 세종교회를 만난 것이 그 선교사님에게 기적이래요. 세종교회 선교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래요. 그 말씀 듣는데 얼마나 참 마음이 미어지고 뭉클해지고 또 감사하고 또 선교사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 열방에 오랫동안 그 선교지에 계셨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실 때 이미 뭐 집 정리하고 해외 선교를 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내실 곳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선교 간에 연결이 되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필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가 다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선교관이 늘 만실이에요. 지금도 몇 개월째 이렇게 대기 상태에 또 못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오시는 선교사님들은 다 무료로 다 섬기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기적이 되어주는 삶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것.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캠퍼스, 학교, 학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기적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세종교회가 한국교회의 기적이 되고 우리나라 민족의 기적이 되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니까 저 북녘 땅에 이 한반도의 복음 통일의 역사를 위해서 기적까지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기적의 은혜가 언제까지의 은혜냐, 지난 반년으로 끝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평생에 계속될 겁니다. 아니, 영원토록 계속되는 기적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기적만이 전부가 아니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기적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믿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의 은혜였습니다. 이 기적의 하나님을 마음껏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기적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승리하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앞자리로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적, 응답의 기적, 그리고 인도하심의 이 기적을 감사하며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것이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제까지 그렇게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으로의 삶도 은혜로 인도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오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떠나는 예전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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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부신 기적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기적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였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응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인도하심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살아온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사막길에 지치고 헤매며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좋은 곳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는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응답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다스리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지난 40년의 세월 동안 우리의 이전의 모든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여 편받아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수많은 선교사님들 섬기며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로 살아가며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복음의 사명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서지와 상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그 어려운 가문 가운데 빗소리를 듣지만 귀에 젖지 않는 것처럼 그 모든 수많은 화면과 고난과 기심거리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해를 뒤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승리하는 인생으로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과거와 현재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신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올 한 해 남은 반년의 삶도, 나의 이 세상의 일평생의 모든 삶도,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베풀어진 기적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했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미리 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합니다. 내 삶에 베푸실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로 인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실 놀라운 응답의 은혜로 인하여 찬양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신 나의 삶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내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감사의 제목을 믿음으로 붙들며 주여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살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올 한 해 남은 반년의 삶도,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도, 아니 영원토록 영원하신 주의 인자로 우리의 삶에 베푸신 기적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격으로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정말 간절히 믿음으로 부르짖는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하나님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주여 말씀하시고, 나이가 같이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세계 선교와 세계 복음화와 이 나라 민족의 복음의 통일과 이 세대의 부흥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루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온 모든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응답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제까지의 삶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아니 영원토록 그 영원하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쓰임받으며 사용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반년의 삶도 인도하셨듯이 남은 올 한 해 반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기적 같은 응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시며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이, 아니 영원토록 주님을 노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승리하는 교회요,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감사의 예물 되게 하시며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는 기적을 이루는 귀한 헌신의 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과 자녀와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모든 것을 압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가장 좋은 응답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으셔서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강건함으로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며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선교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고 또 그렇게 기적을 베푸실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고백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누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마지막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원하는 찬양이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합시다.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주의 죄 사했으니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들이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립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우리 기쁨으로 노래합시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다 우리 주님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니 주의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들이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우리 기쁨으로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내 모든 슬픔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로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고백합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송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마저 한 번 더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와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면 계속 기뻐할 일들이 있는 정말 기적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 열정을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여러분 기쁨으로 뛰면서 찬양할 준비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의 사랑과 열정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네. 우리 기쁨으로 뛰면서 찬양하며 가며 멈출 수 없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렇게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 앞에 감사 찬양하며 이제까지 베풀으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앞으로도 베푸실 기적으로 말미암아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성도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주를 향한 열정이 남아있으십니까?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주를 구원했으니
찬송들이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들이 우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해 아멘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님께 둘셋넷다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우리 주님께 부릅시다 다같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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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님께 박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들이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를 향해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우리 SMTC 앉아보세요 나오세요 같이 뛰어요 이쪽도 나오세요 이틀 씨가 나왔으니까 나오십시오 우리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뛰실 준비되셨습니까? 가볼까요? 셋넷 우리 주님께 다같이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주님께 박수 우리 한 번 더 갑시다 주를 향한 주님 나의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